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21세기는 지식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과 많은 지식이 또한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영혼을 감동시키거나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차갑고 그리고 냉혹할 뿐입니다. 지식이 모자라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은 개인적인 체험이 없이 성경만을 아는 것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깊은 체험이 없다면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함께하는 체험이 있을 때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다른 경험들과 체험들처럼 같이 인식되고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지내고 계시는 김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사법연수원 12기생이십니다. 그리고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장애인이시죠. 근데 이분이 지방법원 판사로 지나고 있으실 때 한 교회 초청을 받아서 신앙을 간증한 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 장로님께서 간증하시면서 자신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늦게서야 믿게 된 것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못 봤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이 보았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대학에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만난 친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친구 가운데 있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 사랑을 보면서 너무나도 깊은 감동과 충격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보았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로부터 그렇게 되었어 라고 대답을 하는데, 장로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날 처음으로 만나고 보았고 그때부터 예수님께 대하여서 조금씩 마음이 열려서 3년 만에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의 간증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영생을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물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영원한 생명,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예수님 밖에서 찾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모든 것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예수님을 찾았는가? 예수님은 오늘 나의 주인이신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그리고 또한 하늘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분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들어오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처럼 진정한 사랑과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나무와 가지를 떼어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순간순간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주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너무나도 멀리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하는 인생, 열매를 맺는 인생, 진정한 행복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 온전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공급받지 못한다면은 우리들은 참된 사랑을 하면서 생명을 나누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깊이 하나가 되면 그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참된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예수님 안에 거해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언제 어떻게 할 때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조건 하나가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깨끗해진 자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들이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어지며 주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친구로서 함께 동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몇 가지 점에서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갑니다. 동행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럼 뭐를 우리들이 동의해야 될까? 첫째는 함께 가는 방향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죠. 한 사람은 북쪽으로 가는데 한 사람은 남쪽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동행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의 목적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난 서울 가고 넌 부산 가고 서로 그 다른 도시로 가겠다고 하면 여행 도중 어느 지점에서는 서로 갈라서야 될 뿐입니다. 세 번째, 같은 목적지로 간다 할지라도 어떤 길을 택할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그들이 같은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코 동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번째, 함께 가기는 가는데 가는 속도도 그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막 성격이 급박하다 막 가려가는데 한 사람 너무 느긋해요. 천천히 가면은 결국 같은 목적지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말 서로에게 동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서로 동행하려고 하면은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과 같아져야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느냐?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깨끗해져야 된다.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속에서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회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거짓과 악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세상적인 요소를 우리 속에서 전부 비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작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출발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꼼꼼히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내가 내어놓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대 영성신학자 유존 피터슨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마치 관광객 같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 오는 자세가 마치 주말 소풍 가는 그런 기분이고 일종의 종교적 기분 전환을 기대하는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서 오늘 무슨 재밌는 얘기 있나? 오늘 뭐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가? 새로운 감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로는 결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 그것은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길이요 그리고 또한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으시면은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떠남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는 다 부모와 그리고 일터를 떠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향해 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직장도 다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원치 아니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과 죄악과 탐욕과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죄책감, 죄의식이 따르는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우리를 용서하시는 십자가 보혈 앞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 그리고 죄의식, 죄들이 다 소멸되어지는 은혜가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세상과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적인 것,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자유자의 자유선언인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을 했던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때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인 줄만 알았다. 그리고 불신자들이야말로 아무런 죄책감도 죄의식도 없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죄책감의 짐을 벗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임을 깨닫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론 죄에 대한 정의가 있고 죄 지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 모든 죄와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과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늘 불안하고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슬며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과는 전혀 반대의 말을 합니다. 야, 너 그렇게 또 죄 졌구나. 너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너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너처럼 매일 그렇게 죄 짓지는 않아. 내 모든 삶은 위선이야.
하나님께서는 너 같은 죄인은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자격이 없잖아. 너는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아. 너는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말에 동의를 하고 기가 푹 죽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과거의 지은 죄까지 다 들춰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포기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올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나아갈 때,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의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망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정직한 고백이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너의 모든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사랑받는 나의 사람, 나의 자녀로라.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죄와 허물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늘 순간순간 죄를 의식하게 되어지고 죄책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이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여 주실 축복이 있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변화시켜 줄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를 계속해서 억누르고 넌 죄인이야, 넌 끝났어, 너는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거짓된 죄책감은 십자가의 권능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히 깨뜨려 부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과거에 꽁꽁꽁꽁 묶어두고 새롭게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을 막는 모든 죄책감,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죄의식들은 부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분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죄를 의식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괴로울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인하여 아파하고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도 아니고 이렇게는 살아서 안 되지 하는 후회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은 날마다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옛생활, 죄 많은 모습은 다 버리고 지금까지 익숙했었던 그 죄의 옷은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떠나서 멀리 있었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멋대로 사는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전적으로 나의 영혼과 삶을 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30살 때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평생 친구였고 또한 복음 전하는 일의 동력자였던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친구가 신앙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과 혼돈이 왔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믿음을 지켰던 자기의 동료가 하나님을 떠나는데 나 홀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너무나 큰 혼란과 충격 가운데 있었을 때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먼저 저의 이성과 판단보다 앞세웁니다. 저는 믿음을 지키는 것을 먼저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주었고 뜨거운 눈물을 흐르면서 그는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함께 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을 찾습니다.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누구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있지만은 우리의 안과 밖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림 하나가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내가 있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와 영광의 특권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또 우리의 밖에도 예수님을 계시는 것이죠. 1950년대 중국 선교사였던 버사 스미스는 기독교로 각 개종한 중국인들에게 신앙을 설명하는데 지금 방금 보셨던 그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구니를 활용했습니다. 바구니를 또 다른 바구니에 포갠 다음에 예수님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면밖에 없습니다. 밖에는 누가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밖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과 밖이라고는 두 가지 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가득히 채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삶을 다루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거치지 않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주님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 버사 스미스가 한 것을 저도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바구니를 어떻게 겹쳐본다. 저도 연습을 해봤습니다. 꽤 많이 연습을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구니가 하나님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잘 들어가야 되는데 꼭 들어가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나. 내 안에 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여러분 이 바구니 겹쳐져 있는 걸 잘 보시면은요, 여기에 바로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 내 밖에 예수님 계신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철저히 둘러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셨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의 밖에도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므로 이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예수님이, 할렐루야, 집에 가셔도 홀로 있어도 또 여행을 가도 멀리 가셔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생명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 되시기 위하여서만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며 주님을 사랑하게 되며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늘 순종하는 사람의 특성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요 특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 주님께 신뢰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성은 영원한 영광이 그에게 충만한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큰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요, 그 삶은 고통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요 새로운 소망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킬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두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단계 그리고 웃음의 단계.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신다 믿고 고백하는 단계지만은 웃음의 단계는 이건 체험과 그리고 실제로 동행하는 단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상태가 웃음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너무 힘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자연스럽고 온전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것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잠시 동안의 즐거움과 그리고 또한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과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늘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전도단의 열방대학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열정적인 사역이 있는 세계적인 선교단체죠. 근데 자연스럽게 이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바로 제 옆에 그 예수전단의 대표인 박석건 형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표가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그랬더니 소개를 계속 하는데 자기가 청년 시절에 아주 옛날이죠.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신실하게 평생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정년이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하고 이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분을 다 이렇게 이사하는데 도와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퇴를 하시자 평생 그렇게 섬기시던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평생 그 교회를 목회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아시고 가족들을 아시고 모든 일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안 나오시는 게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이 박석건 대표가 목사님에게, 원로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나는 목사가 된 이후 평생 다른 성도들이 예배를 하도록 돕는 일, 사회하고 말씀을 전하고 섬기는 일에 평생 헌신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전적으로 그렇게 그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 이 기쁨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시더래요. 성도들을 예배하게 하는 기쁨도 크지만 그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그 기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간증이 얼마나 깊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삶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보다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 날마다 복되고 형통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수고한 대로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 주셨던 복은 무엇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결코 힘들고 어렵고 몰락하는 길이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계속해서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전진하면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왜요? 전능하신 주님이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게 되면 몇 가지 중요한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이 증세가 내게는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매우 나와 가까운 곳에 계시구나라고 하는 임재의식이 느껴지는 것이죠. 말씀하지 않으셔도, 어떤 일을 하지 않으셔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룩한 임재의식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둘째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꾸만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드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 기도해도요 또 기도하고 싶어져요. 예배 드려도 또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보면 너무나 불쌍히 보이는 것이죠. 생명이 없고 헛된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돕고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영혼 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삶만이 영원하며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생명과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